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질병들,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에덴 동산의 옛뱀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을 병들게 하지요. 오늘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해요. 영적인 전쟁.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신나는 찬송이죠. 내가 옛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죠. 오늘도 계속해서 94일째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고 무시받는 자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어제는 나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 오늘은 참되신 분이다. 참되신 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참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진실하시죠. 의로우시죠. 빛이시죠. 진실, 거룩.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 보면 어떤 나라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한국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양반들이라든가 기득권 세력, 그 귀족들, 그 왕권, 그 밑에 정치인들의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DNA가 생겨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요.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대로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10만 불 되면 우리나라가 천국이 됩니까? 요 사이 보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었죠. 정치에 미쳐가지고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놓는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누구 같아요? 어린 초등학교 학교에 민주주의원은 한다고 반장 선거하는데 그때부터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들의 거짓말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엑스레이로, CD로, MRI로 찍는 것처럼 자신을 살펴보자.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자. 예방주사를 놓는 거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도 94일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생하는 사이비 이단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 어느 면에서 모든 종교를 흡수하는 민족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어느 면에서 사이비 이단들의 완전히 밥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이단으로 빠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사이비 이단들을 정죄하며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상 낙원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선악과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옛 뱀이라고 그래요. 옛 뱀.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래요. 용. 666이라고도 해요. 에덴 동산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천길만길 나락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그 백성들,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정치가, 그 당시에 정치는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 완전히 뱀에게 먹힌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100%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종교죠, 구약. 100%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도 돈 몇 푼 때문에 강도, 십자가 형틀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일시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6번, 7번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4절 주목해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옛 뱀에게 났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려주면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줄 알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국자가 된 거예요. 애국자. 요새도 애국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원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해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신앙 고백했지만은 베드로도 역사했어요. 옛뱀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옛뱀이 생각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은삼십 가지고 땅 몇 평 사는 돈인데, 그래서 나그네들의 무연고자들의 무덤 묘지가 됐잖아요. 오늘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성도가 나는 옛뱀 마귀와 상관이 없다, 나는 사이비 이단 종교와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늦게서 하나님이 철이 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매일 아침 일독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1장이 서론이고 2장 3장이 본론이기 때문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7교회 사자들은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다 숙지했어요.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비유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딴소리를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 우리나라에만도 내가 보혜사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1조를 바쳐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 지켜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목숨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슨 욕심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십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힘,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주일을 성수하자, 11조를 바치자, 주의 종을 사랑하자, 섬기자. 이건 어린 아이들의 전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꼭 조건이 붙잖아요. 축복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릇이 더러운데 날마다 육신에 속해서 사탄 뱀에게 먹혀가지고 죄만 짓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걸 부어주시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저주. 우리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사입이 이단들에게는 빠지지 말자. 최소한도 김광덕 목사와 함께 가정치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은 사입이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예수 생명을 생명편에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입이 이단들 옛 뱀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걸 들었어요. 저 남쪽에 민다나오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국에다 수출하려고 뱀 중에서도 백사, 하얀 뱀 그거 잡으면 굉장한 모양의 가격이. 우리나라 사람들 뱀들 좋아하잖아요. 뱀탕. 그걸 듣고 또 마닐라에는 중국인 시장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뱀들을 팔고 있어요. 이 뱀이 몸에 약이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오늘 저는 사입이 이단들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사입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으로 온 재림 예수다. 초림 때는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으로 누구에게 왔느냐? 더러운 인간. 내가 보혜사다. 나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 나만 믿으라. 그래서 몸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가정 자녀들도 빼앗고 완전히 인생을 황무하게 만들고 영혼까지 영원에 죽이는 최고의 뱀에게 미혹된 자들, 최고의 사기꾼들, 최고의 거짓말이들, 최고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살인자들,
옛뱀, 이단 사입이 교주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 주인공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거짓말 왕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특색인 우리가 봐야 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보혜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재림예수. 살아서 얼쩡거리니까 그들의 말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아니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젊고 천진난만한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 아넥네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사입이 이단들에게는 돈이 많아요. 돈이. 부자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요. 부자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은 부자가 되면 딴짓들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을 찾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여러분 앞에 함께 계시니까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시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디어 시대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주는 시대가 되었죠. 전 세계 2만 4천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붕어 낚싯밥처럼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이비 이단 교주에 빠진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옛뱀에 물리지 않아요. 옛뱀이 오면 뱀의 노랑 냄새가 나요. 살기가 느껴져요. 성령으로 분별력을 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쓰는 자에게 힘을 주시죠. 요한 1서에서 마지막으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에 쓴 편지죠. 2장 18절 말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의 마지막 장.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 거짓 구원자들, 이단자들, 거기에 붙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거기에는 옛뱀 마귀가 역사하는 거요. 내가 선지자다, 나는 애국자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사이비들은요, 옛날에는 반공을 다 내세웠어요. 지금 뭘 내세워요? 빨갱이 공산당 박멸하자, 거짓 평화다. 사이비 이단 아닌 이단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옛날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단이 없고 전부가 교단이요. 교단. 교황들이요. 교황. 자기 마음 좋은 대로 살아요. 이단들 사이비들도 무섭지만 이단 아니고 정통이다 하는 사람들, 천주교회가 2000년 동안 암흑시대, 1000년 2000년 동안, 지금도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 천주교회인데 십계명에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셋째 계명인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십계명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천주교회 많이 개혁했어요. 그러나 많이 개혁해도 지금 많이 개혁할 게 많아요. 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의 본, 줄기,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잘 돼야죠. 그리고 오늘 개신교회는 어때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때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이 방정이라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의 소계시록 말세 이야기한 뒤에 첫 번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생활을 해라. 사이비 이단들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성령님이라고, 보이는 재림 예수라고 그들의 말이 새로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성경 말고. 에? 우리는 성경 한 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뼈와 살과 피가 되어서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신 분들 정신 차리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한국교회 정통신앙이에요. 성서적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고 미혹해서 그 속에 빠져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도 다짐하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되었다. 진실한 사람이 되자 되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진리이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미리 김치국을 마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이종과 함께 하시는 이 가정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병 고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믿음, 한 번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예수님 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해요. 5분 3분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예배 시간 문제 아니에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의 메시지를 봤어요. 영화 한 편이 2시간씩이에요. 이단들은 돈도 많구나. 어떻게 저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아, 정말 멋있어요. 선악과 실과처럼 멋있어요. 탐스러워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옛 뱀은 살아서 약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찾아다녀요. 무서워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종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기는 자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 예수님 오세요? 확실한 예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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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애타는 마음으로, 추짐해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인도했고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흘러 넘어가는 그런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작은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의 아버지여 내주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재앙의 시절에도, 고난의 시절에도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가정치유 예배를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여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북녘 땅의 동포들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우고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구원하는 아버지여 봉합불이 되게 하시고 불쏘시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만 처방받아서 언제까지 약을 먹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버지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아버지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의 24번째 계단, 온유, 단순, 순진, 그리고 사악함에 관하여, 온유 부분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란 영예를 받을 때나 치욕을 받을 때나 한결같은 정신을 말합니다. 온유는 아무리 귀찮아도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온유는 밀려오는 파도를 부수면서 흔들림 없이 노염의 바다를 내려다보는 바위와 같습니다. 온유는 인내의 성체요, 문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분별의 기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며 기도에 확신을 주고 성령이 거할 장소를 만듭니다.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거니와. 이사야 66장 2절. 온유는 순종과 나란히 접하여 일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인도하며 광포함을 저지하고 노여움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요, 천사들의 재산이요, 마귀들을 속박하는 굴레요, 신랄함을 막는 방패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쉼을 발견하십니다. 반면에 모진 영은 마귀의 거처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심술궂은 사람들은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온유한 영혼은 단순함의 보좌이지만 진노하는 정신은 악의 산실입니다. 온유한 영혼은 지혜로운 말에서 양보합니다. 지혜로운 말에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거나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직한 영혼은 겸손의 동반자요, 악한 영혼은 교만의 딸입니다. 온유한 영혼에게는 지혜가 가득할 것이요, 성난 정신은 무지와 어둠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심술궂은 사람과 위선자가 만나면 둘 사이에 정직한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전자의 마음에는 광포함을, 후자의 영혼에서는 악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악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영혼 안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단순함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 정말 저와 같은 목사에게 필요하고 현대를 사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필요하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온유함을 잃었어요. 너무나 싸납고 무서워요. 아무쪼록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온유하심처럼 우리도 성품이 변화해야 해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면서 기도함으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닮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추위입니다.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우리처럼 연세 드신 분들 감기 들면 어렵고 젊은이들도 또 힘들고 어렵겠죠. 생활전선에서. 아무쪼록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으로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모든 마음 쓰는 거, 전부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무쪼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건강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